저 아름다운 곳이라 주님의 세계 정말로 내가 나가고 솔직할 수 있는 곳 조금이라도 내밀어 말할 수 없는 이곳은 바로 주님의 세계라. 세상은 항상 말하네 그 길이 아니라고 걷기 먼 길이 있는데 왜 힘들게 사냐고 단순한 선택조차 내게 더 걷기만 한 곳 그래도 나는 주님만 따르리. 나는 계속 걸어갑니다. 수없이 넘어져 사랑의 방향과는 조금 다르다 해도 내가 가는 길이 주가 가르쳐준 길이니 이곳은 바로 주님의 세계라. 오늘 말씀은 시편 95편 3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땅의 깊은 곳이 그의 손 안에 있으며 산들의 높은 곳도 그의 것이로다. 바다도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이 지으셨도다. 아멘. 안녕하세요, 중고등부 친구들.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 주님의 은혜가 가득하게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신에 대한 열망이 가득합니다. 에피쿠스 학파의 한 시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한때 나는 무화과 나무의 줄기 쓸모없는 나무 조각이었네. 공장은 나를 걸상으로 만들까 망설이다가 마침내 신으로 만들기로 결정하였네. 에피쿠스 학파의 시인은 어떠한 쓸모없는 한 나뭇가지를 신으로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페르시아 사람들은
태양과 별이 하나님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애굽 사람들은 동물이 하나님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스 사람들은 인간의 형태로 각각 하나님을 형상화시켰습니다. 성경의 히브리서에서는 유대인들이 천사를 숭배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들 종교의 씨앗으로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래서 발달된 학문이 철학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깊이 삼가라. 스스로 부패하여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새겨 만들까 하노라. 물론 성경에서 보면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 구름, 연기와 화염, 비둘기같이 때로는 사람의 모습으로 오실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들은 순간적인 상징들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상징이 십자가인데 그 십자가가 하나님의 말씀보다 십자가를 의지하며 그것이 우상으로 돼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세계관에 대해서 잘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성경에 대해 다 알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충분한 것들을 설명하지 못합니다. 우리의 이해력에는 한계가 있고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감추인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다 기록하면 어마어마하겠죠. 그러므로 하나님은 핵심장이며 필요한 부분들만 우리들에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성경은 우리의 구원과 경건을 위한 지식을 주기에는 조금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먼저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우주를 창조하시고 천지를 창조하신 분입니다. 하나하나 섬세한 것 하나 다 하나님께서 창조를 안 한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말씀으로 창조하셨죠. 여러분은 말도 안 돼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할 수 없고 말도 안 되는 일을 하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의 능력이죠. 과학자들 중에 우주의 창조의 썰을 푸는 과학자들이 주장한 것 중에 세상은 우연한 폭발로 이루어지는 빅뱅론 과학자들이 있고요. 아메바가 우리의 조상이며 원숭이가 우리의 조상인 진화론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우주 탄생은 일정한 것이 아니라 변화가 되고 변이가 되어야 자꾸 바뀌어야 하나님의 걸작품인 사람을 설명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걸작품인 세상을 설명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성경이 말하길 사람은 사람, 원숭이는 원숭이, 식물은 식물이 다 하나님의 작품이며 그 세계가 바로 하나님의 세계라는 것입니다. 어느 것 하나 변하지 않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으로 이 세계를 창조한 이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수많은 은하계에서 오직 지구만이 사람들이 살 수 있을까요? 모든 의문점들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아니고는 설명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세포 하나하나가 정교한 것은 어떤 사람이 제대로 설명할 수 있을까요? 정말 우리의 몸이 진화되어서 정교하게 만들어졌을까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아니고는 할 수 없는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걸작품을 만드신 인간을 사랑해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은 우리를 돈으로 보고 능력으로 보고 외모로 봅니다. 그래서 그 모습을 보고 판단해서 결정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나의 그대로를 보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떠하든지 우리를 사랑해 주십니다. 세상은 어떠한 부분에서 실수를 하면 매정합니다. 그 실수를 약점으로 잡습니다. 서로 경쟁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십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하였을 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아직 원수가 되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의 사랑을 확증시켜 주셨습니다. 즉 우리는 우리의 죄를 해결해야 하는데 어느 누구도 그 죄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독생자 예수님을 인간의 몸으로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느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죄를 예수님께서 대신 지심으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죄가 해방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영원한 사망에 빠질 수밖에 없던 우리들을 예수님의 희생으로 인해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자는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며 차별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보지 않으면 전능하신 하나님 그리고 사랑의 하나님을 볼 수 없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보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의 세계를 볼 수 없습니다. 세상의 눈으로 바라보면 믿는 사람들이 미련한 사람들처럼 보입니다. 시간 낭비하는 사람처럼 보입니다. 헛된 것을 믿는 사람처럼 보입니다. 저는 세상의 눈으로 바라봤다가 믿음으로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정말로 이성적인 사람이었지만 제가 교회에서 말씀을 계속 들었더니 하나님께서 저에게 믿음의 선물을 주셨으며 하나님 관점으로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천지를 지으신 창조의 하나님, 전능의 하나님이시며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며 사랑해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믿는 자들은 바울의 고백처럼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음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욕해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라는 말씀이 있죠. 그러므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세계일 줄 믿습니다. 기도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통해서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사랑의 주님이십니다. 그분만 믿으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세계이며 하나님께서 지으시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하나도 지은 바 되지 않는 것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함께해 주옵소서. 주님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